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끝나고 나서 뭐 한쪽에서 저는 막 쏘고만 있으니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질문을 못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중요한, 우리 공부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러고. 그건 경전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라 라고. 또 저는 여러분이 물으면 아는 것은 아는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저도 또 경전을 뒤져봐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시간과 공간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업이 쭉 진행됐을 때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업을 일으키는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업을 일으키고도 업을 일으킨지도 몰라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강의하는 도중인데 누가 들어오면서 마이크 소리가 난다. 그것은 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 그 업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업을 일으킨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법에서도 모르고 했다 그러면 많은 그 엑스큐즈를 받죠. 근데 이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그 비유가 있어요. 미란다 왕경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질문을 해서 그 왕이 죄를 알고 짓는 사람하고 죄를 모르고 짓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죄가 더 큽니까? 그러니까 그 나가세나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죄를 모르고 짓는 놈이 더 죄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왕인데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죄를 많이 주고 알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놔주란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모르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좀 용서를 해주는데, 나 알고도 했어. 그러면 그건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가사 스님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불덩이 같은 쇳덩어리가 하나 불이 달아고 있는데, 그 불덩이가 뜨겁다는 걸 알고 집은 사람하고, 모르고 집은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야 모르고 하면 더 크게 되죠? 라고 이제 미린다 왕이 대답해요. 그거 보세요. 사실 모르면, 아는 사람은요, 제가 알고 죄를 지으면 굉장히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에 또 안 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모르고 온 사람들은 무자용자라고 그래가지고 용감합니다. 그냥 막 저지릅니다. 그냥. 근데 이 인과법에서는 알고 했냐 모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만 여기서 나가세나 스님이 얘기를 했던 것은 알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다는 것을 보고 알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하고 그것도 적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8년 동안 최선을 하면서 업 분석을 거의 막 체질적으로 해가듯이 이것은 무슨 업이야, 이것은 무슨 업이야, 그렇게 분석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은 무슨 업이야, 무슨 업이야, 살생이야, 이건 투도야,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건 내가 너무 탐해서 일어난 일이야. 나중에는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미리서 알아요. 내가 욕심을 내려고 그러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지금 훔치려고 그러네. 이런 걸 미리서 알고 법을 미리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막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행을 닦는 겁니다. 나중에 오운할 때 아주 더 정확하게 꽉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것이 수행이다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맞추지 않고 거기 시간과 공간에 맞지 않는 질문이나
또는 시간이 지났는데 또 바짓가랑이 자꾸 잡는다거나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 상당히 어렵게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번 시간에 빨리 끊었던 것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건 그분이 그것만 하나 고치면 삶이 엄청 달라질 겁니다. 항상 한 박자 늦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간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그 채팅에다 써주시면 그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그놈을 갖고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채팅에 지금 4개가 올라와 있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공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강의한 사람이 줄 것이 없노라 예수님이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견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은 제자들이 여쭙고 그걸 알려고 했었는데 이제 붓다는 나를 버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들었는지는 화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후에 지금 이 강의가 나를 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강의가 되겠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도 한 번에 하기 쉽지 않는 건데, 견성성불이라는 것에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 모든 대승불교에서 선을 하신 분들이 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성이라는 것은 자성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자성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자성이 뭐냐는 겁니다. 자, 견성성불을 하려면 자성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견성성불이라는 그 말이 초기 형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당나라 이후, 특히 송나라 이후에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견성성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베타에서. 자, 견성성불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모든 불교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경전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따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전을 보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견성성불을 해봤더니 경전이라는 것은 딱 두 군데만, 여러분이 이거 보실 때 뒤에 보면은 경집부에 나온 것만 경전입니다. 경소부부터는 전부 아닙니다. 여기는 경전에 두 군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걸 부정하거나 아니면 또 긍정하지 말고 조용히 와서 경전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견성성불. 그랬더니 경전이 두 개가 딱 나왔어요. 보니까 능가경이에요. 그런데 능가경의 견성성불이 여기 한 번 나오고 여기도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은 능가경 바다라 보경 제1. 자, 구나발타가 번역을 했는데, 자, 1장이 뭐냐면 일체 불어 신풍입니다. 여시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것은 뭐냐? 서문이에요. 서문. 서문. 여기에 조의대부, 이 벼슬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에 보면은 장군 사 금호대장이 찬했다. 이게 지금 이분의 서문인데, 이분의 서문에서
직지, 인심, 견성성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소산 선생도 엄청 들은 겁니다. 예. 그리고 금강경에 즉 자견성성불, 금강의 견성성불이라는 건 나왔더라면 여기 나와야죠. 검색에서. 그런데 금강경을 견성성불이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유 여기서 보면 금강경 4권에 여기에서 즉시 열애심 심지 요문이라 열애의 마음이 요문이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금강경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지 견성성물 자체는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내가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대승경전에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승경전은 전부 1세기에 형성된 겁니다.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1세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전이 입으로 전해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20개의 이 파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승경전이 발생을 하는데 대승경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20개 파 중에서 가장 셌던 게 뭐냐면 설일체유부라는 설입니다. 설일체유부라는 건 일체라는 있다. 부처님이 아까 없다 그랬는데 일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설일체유부예요. 그게 한문으로 막 수백 권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중국의 불교를 갖다 뒤집었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반격을 하고 나온 게 반야경 계통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서는 일체 없다는데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게 공사상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무아가 연결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견성이라는 그런 자성이 있다는 것은 설일체 유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얘기 나왔느냐? 부처님은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무아, 내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없다는 것만 알고 무아를 깨달은 걸로 끝나는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500년을 가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믿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트만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처럼 딱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트만이라는 중에서 풋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풋갈라. 풋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강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 한 것 중에 전부가 나라는 것입니다. 예. 이 중에서 아상, 인생상, 중생상에서 인생상, 인상, 그 인상이 풋갈라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풋갈라라는 말을 안 썼다, 단어를. 고로 이걸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자성이 있는 걸로, 이거 자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자성이 있는 걸로 해서 대승이 넘어옵니다. 근데 대승경전에도, 사실은 여기서 자성, 견성성불이 금강에 대해 나왔다는, 했는데, 저는 금강경에 보면 상을 버리라는 것을 싼냐라고 그럽니다. 상스크리트, 팔리아는. 싼냐를 버리라고 그랬지, 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보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보는 것은 그것은 사악한 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부처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견성성불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가장 오래된 게 유송, 그다음에 당나라 때 경지부 좀 나오죠. 되게 이런 부분들이나 해서 이 경전의 서문에 대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이따가 말했던 초기 경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화엄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엄경에서는 어디서 나오냐? 화엄경에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지금 화엄경입니다. 이 화엄경 맨 마지막 24품에 가서 보면 찬이 나옵니다. 찬계. 도솔
도솔공중 개찬품. 이건 찬하는 데 나오는 거예요. 찬이라는 것은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아서. 그래서 초기 경전의 부처님에서는 명심, 견심, 견성, 성불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뒤에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에 대해서 소산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나라는 게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고 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헛일이라는 거네요. 자, 그걸 누가 그것을 견성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견성의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성품의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럼 그것이 진짜냐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해 줍니까? 그것이 성불했다는 걸? 지금 그렇게 견성 성불하신 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나라는 게 없는데 이전에 송나라, 그러니까 이제 견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분들은 나라는 것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견성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거는 이제 붓다가 얘기하신 것처럼 헛일이다, 그러니까 헛일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나라는 것이 있냐 그런 없냐는 나라는 거 있어요. 예, 나라는 거 있어요. 근데 깨닫기 이전에는 있어요. 근데 나라는 걸 없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게 없다는 것을 무아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깨달음이에요. 그 이전에는 나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품을 보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은 방편이에요. 그것이 화두를 들므로 인해서 화두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이 화두가 그 공안을 갖고 화두를 만들어요. 공안과 화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공안이 돼요. 인정이 된 거니까. 그러면 붓다도 개도 불성이 있느냐? 라는 공안을 갖다가 그거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가서 물어요. 그러면 개 불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다섯 사람이 묻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하고 의문을 갖는 것이 공안이에요. 개도 불성이 있다가 그것이 그 화두가 아니에요. 그 의문을 갖는 것부터가 화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두를 딱 가지면 그때부터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나오는 잡생각이 거의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모든 것들이 아까 나라는 것은 우리 하드에 들어있는 모든 지금까지 내 업이 다 납니다.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것이 화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구름이 거치듯이 빵 떨어지면서 진면목이 본디 모습이 보이게 됐겠죠? 예. 근데 그게 방편이었는데 그놈이 뭔지를, 내가 뭔지, 자성이 뭔지를 알고 봤었다면 그것은 바로 유명한 달을 보고 달을 가리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초기 경제를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도 호구나화상이 어디에도 설명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말로써 할 수 없다. 불리문자다.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만 하니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인기라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걸로써 다음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화두였을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그것이 불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포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호은화상이
공산당 하에서 1950년대에 샹하이에 가면 옥불사라고 있습니다. 옥불사에서 1000명이 모여서 불칠을 했어요. 선칠. 그런 선칠 불칠에서 일주일 동안을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칠은 연부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굉장히 좋은 풍속이에요. 중화 쪽에서는 많이 하는데 깊이 있게 일반인들도 하는데 1000명에 딱 들어가서 큰 스님이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한 말씀 딱 하고 일주일이 딱 끝나고 가서 자 일러 봐라. 뭘 느꼈느냐? 뭐 그러니까 하를 하고 뭐하고 이제 뭐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눈 밝은 스승이 봤을 때는 다 웃기는 걸로 다 보입니다. 속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해보라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1000명이 일주일간 했는데 그동안 해가지고 와 했는데 그걸 못하고 그러니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주지 스님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민망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니까 그때 와서 말씀을 하신 것이 화두란 무엇인가 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딱 와서 와닿았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화두를 가지고 답이 안 나온 것은 화두를 조고 화두라고 그러죠. 화두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조고 화두. 네가 써붙여 있어요. 중국 절에 가면 다 조고 화두 써붙여요. 화두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 화두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의혹이 생겨나고 의혹이 끝없이 생겨나고 그 의혹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3년간 공부했던 그 스승이 저한테 알려준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 의심이 계속됨에 따라서 그놈 하나 의심에 딱 꽂히니까 다른 모든 잡념이 요번에 에스페란토로 펜사초, 아초를 붙입니다. 펜소는 다 펜사초예요. 요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서 구름이 거치면서 진무문이 들여다보는 이것이 진짜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견성을 보기 위해서 자성을 막 찾아 들어가고 자성이 뭔지 하고 이게 아무리 해서 답을 100점을 맞은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조금 어려운 얘기가 주제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쭉 듣고 나면 이 무아라는 것이 적어도 그 상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그것이 최종 목표고 그 무아라는 것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은요. 12인연법으로 설명이 확 돼버려요. 12인연법으로. 그러니까 12인연법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12인연법을 깨달았다. 사성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딱 하나예요. 그걸 통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제 노하우입니다.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것까지도 많이 논의해요. 예.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마치 무슨 바로 깨달은 것이다. 아니면 천천히 깨달은 것 하는 것처럼 많이 논의됐던 건데 초기 경전 보면 그냥 쉽게 해석을 딱 해놓으셨어요. 그것만 간파해서 제가 교환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니까 좀 가벼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좋은데 우리가 수행해가면서 이런 거 하더라 사실상 시간이 없더라 이런 얘기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 상황에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갖고 여기 참석을 못하게 됐다든가. 지금 여기는 지금은 나가셨습니다만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1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나이비하게 질문을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빛을 바라는 스님이 계신다는데 그것도 조계종이고 그런데 거기 가서 49제를 하면 천도가 바로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질문들
사실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이건 살아가면서 당장 하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그냥 하지 않고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그 밑에서 뭐 수백 명이 다 달았는데 알고 보니까 10명이 다 달았더라고요. 다 보고 나서 그 49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가하고 이 강의를 같이 듣기로 했어요. 9시에 거기 가서 49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49제도 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또 필요하니까 그 사람한테 49제 하고 그 연가는 그 연가하고는 이 강의를 못 들으니까 지금 그래서 저녁에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겁니다. 연가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49제지 옆에서 도와주는 건 극히 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거의 본인한테 좋은 게 80%고 연가한테 한 20%쯤. 근데 그것도 연가가 올바른 법문 같은 거 들어서 그 스스로 깨달아야 돼. 예. 근데 그 지옥에 간 사람 뭘 끌어다가 그걸 갖다가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님은 많지 않습니다. 전 뭐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예. 처음에 그런 것 좀 하다가 한 3년 지나면 솔직히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깨끗이 살아가고 그러고 계를 지키면서 내가 어떤 스님한테는 못 가는 게 회를 사줄까 봐서 못 가는 스님도 있어요. 깨끗이 살아가시고 또 수행을 깨닫지는 못하고 불러내지는 못하지만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면 훨씬 도움은 많이. 예. 그런 얘기도 좀 얘기하고 해야지 너무 아까 센 얘기면 우리가 박수 선생이 너무 엄청난 질문을 해버려가지고 질문이 앞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자잘한 것에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답을